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민수기 16장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6장에서 17장, 18장, 19장까지는 새로운 주제의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갖는 제사장의 직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와 사건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투덜대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되는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금 민수기에만 기록된 죄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계속 한결같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명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고라만 이 반역 사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역에 가담한 이름들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윗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나옵니다.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4명이 반역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이 4명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그 4명 중에 온이라는 사람이 갈수록 이름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마지막에 온은 이 반역의 무리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동자들의 대부분은 그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이 투덜대고 고라 반역 사건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파냐면 첫 번째는 레위 지파고 둘째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의 자손인 고라가 장남 지파인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이 2지파가 뜻을 모아서 반역에 가담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진영 배치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성막 근처에 가장 근처에 레위 자손들이 배치되었는데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있었고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 남북 순으로 진영을 편성하고 이동을 했는데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진의 중앙에 있는 성막의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는 고핫 자손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 옆에서 같이 이동하니까 매일 보고 같이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 쪽에 배치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며 이야기하며 마음이 맞으며 뜻이 맞으며 일명 짝짝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하는 거랑 비슷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틀림없이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반역 사건의 주동자는 4명이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 4명이었는데 이 사건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는 것은 2절부터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유명한 족장 25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반역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제 선봉에서는 1주동자가 있고
지금 250명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250명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여 세운 족장들이 모세를 거스르고 아론을 거스르고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4명에서 지금 25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어땠을까요? 처음에 4명이 시작했는데 이야기라고 반역을 하자 250명이 갑자기 쑥 함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맨 처음에 쓴 그 4명의 주동자와 250명의 주동자 그리고 온 회중이라는 반역의 추종자가 생긴 사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가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유는 다 각각 달랐습니다. 모두 똑같은 원인 때문에 반역이 된 것이 아니라 이유가 다 달랐어요. 레위 지파와 고라 지파의 반역의 원인은 간단해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의 반역의 원인과 회중 사람들의 원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의 원인은 주로 아론을 향한 불평과 불만입니다. 종교적인 거예요. 물론 모세를 향한 반역도 있었는데 주로 아론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야,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고 왜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 돼요? 왜 아론의 사람들과 아들들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제사하는 인물을 왜 너희들만 독점하느냐? 그게 불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향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 반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갖는 제사장 직분, 정당성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왜 니네들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고라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에 지금 도전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야, 왜 우리는 제사장이 안 되고 너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고라의 이유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왜 아론의 자손들처럼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는 2가지 반응을 하는데 첫째, 제사장 직분은 아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은 자기 스스로 높여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여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맡게 된 것이지 아론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만일 너희 주장이 옳으면 내일 아침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각자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넣어 회막문 앞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지 검증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라는 종교적인 원인 때문에 아론의 직분의 제사장에 도전을 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반역의 원인은 고라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 아들들의 반역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입니다.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누구를 향했냐면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다단과 아비람은 이렇게 모세를 향한 불만을 통하여 지금 반역을 합니다. 애굽을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며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왕도 아니었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이게 우리가 힘든 거 모세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데스 방야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면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괴로우니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들은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인 거,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모두 모세 때문이다 라면서 지금 모세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시고 예물을 드려도 받지 말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하고 화딱지가 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을 죽이시고 거기에 협조한 250명의 족장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온 회중이 일어나 모세를 향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모세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 너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저 자기들이 세워서 뽑은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세를 향하여 당신 책임이다, 당신 때문에 죽었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에게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것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퍼져서 14,700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 연병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서 죽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급히 분향단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지금 제사를 드렸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연병을 멈춰 주셨어요. 이게 민수기 16장 전반부에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정당하고 왜 정당한지를 말씀하고 있고, 16장 후반에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왜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역의 사건에, 대규모의 반역 사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맡기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민수기 16장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해둔 목적은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이렇게 중차대하고 큰 벌을 왜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40절에 있는데요.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자는 제사장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우리들을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은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인정한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한 분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기록한 그 긍정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중보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거역하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에 가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고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얻은 이름은,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길, 오직 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로 살아가실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을 부르거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일방통행이에요.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새끼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외에는 반역이고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고 그 이외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꼭 소중히 간직하며 가슴에 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달고 풀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